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강같은 평화가 여러분 심령마다 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늘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들이 살던 우르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이 지시하리라는 말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잖아요. 지시한 곳, 구체적으로 지시한 곳이 아니라 어딘지 모를 지시할 땅으로 이제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과 동시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함께 하셨습니다. 살 땅을 주실 거고 그 땅을 차지할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한민족도 많은 순환을 겪고 살았다고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난이 많았던 민족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조카가 함께 왔었는데, 롯이 주변 민족들의 이 전쟁에 이제 연관이 돼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300명이 넘는 집의 가신들, 집안에서 이제 어쨌든 개인적인 사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데리고 이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하게 되고요, 승리로 이제 전쟁을 마칩니다. 고대사에 전쟁하고 승리한다는 것은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질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전리품에는 손을 하나도 대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기가 싸운 목적이, 전쟁한 이유가, 참전한 의도가 뭐예요? 누굴 살리기 위한 거예요? 조카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물리친 또 사람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던 거죠. 오늘은 옳은 선택과 두려움 그리고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옳은 선택.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죠. 옳으냐 옳지 않으냐의 기준이 뭘까요, 대체? 옳으냐 옳지 않으냐의 기준이 뭘까요?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고 뭐 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의 기준이 뭘까요? 옳은 설교와 옳지 않은 설교의 기준은 뭡니까? 12시 지나기 전에 끝나냐? 12시가 지나냐? 좋은 예배자와 좋지 않은 예배자의 차이는 뭘까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반응 없다. 도대체 뭘까요? 좋다 좋지 않다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옳은 결정을 알지만 못할 때가 있죠. 왜 그렇죠? 옳은 결정이 가져올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옳은 결정을 하면, 적어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보면요, 두려움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가까이 와요. 우리는 옳지 않은 선택을 왜 하냐면 두렵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할 때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움 중에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어떤 분의 연거에 의하면 365번을 했대요. 65번을 했대요. 매일 한 번씩 이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왜 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주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가 쳐부순 군대들이 속하였던 민족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가나안을 침략하려고 할 것이며, 예상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어도 나에게 공격해 올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자신을 그들의 복수의 특별 목표로 삼고자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누굴 목표로 삼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찍은 거죠. 그와 같이 민족 간의 전쟁에 휩쓸림으로 그의 평온한 생활은 깨어질 것이다. 더욱이 그는 가나안 점령을 시도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지금 완전히 제대로 차지하지도 못했으며 지금은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될 후사를 바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조카가 그냥 싸움에 어떻게 잡혀갔든 뭐 끌려갔든 조카 하나 살려낼 요량으로 시작된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계획이 있던 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당시에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외부의 적, 누가 몇 명이 올지도 몰라요. 어쨌든 내 고향 땅이 아니니까 사방의 적인 거잖아요. 평화주의자로 살길 원했어요.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전쟁할 이유가 없었어요. 전쟁하려고 간 게 아니니까요. 근데 어쩌다 보니 전쟁에 휘말리게 됐고 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후사,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질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나이는 자꾸 먹고 이제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것은 손대지 않았어요. 물론 방비를 하고 준비는 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날 공격해 온다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막겠어요? 그건 그들의 선택이니까 그건 놔두고, 어쩔 수 없이 놔두고 방어하고 준비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어쩔 수 있는 것에 손을 댔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상급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한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내 집에서 길리운 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당시 자식 없는 부부는 종이나 나그네를, 엘리에셀은 종이었는데요, 종이나 나그네를 입양을 해서 가문을 계승하고 친자식 없는 양부모를 공경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지게 하면 그 대신 그 양자에게, 입양한 자에게 재산을 상속받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는 대신에 당시의 문화, 당시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식을 그대로 이제 따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신다고 그러고 안 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옳은 결정인 것은 알지만 결과가 두려울 때가 참 많아요.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결정을 하면서도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할 때가 있는 거죠. 평화주의자예요. 평화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조카를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없었고요. 최근에 또 저희가 이제 그 안실에 시험 치는 문제로 저희가 단원서도 작성하고 한 일이 있는데,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길 원하지만 우리 신앙의 가치와 또 양심을 위하여 때로
때로 평화를 원치 않지만 깨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때론 거리로 나가고 때로 법적으로 이제 투쟁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본교 주석은 아브라함의 결혼 생활 기간의 기대와 고통과 실망들이 자기에게서 난 자가 아닌 단지 자기 집에서 난 자가 자기 후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 탄식 속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현실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난 자가 아니라 내 집에서 내가 돌보고 길리던 이제 종을 통하여 후사를 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의 끝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일 때가 참 많아요.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망망대해가 이름이 두려움의 바다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때로 이제 타협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날 자식 대신에 아브라함 집에서 난 자식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충직하고 믿을 수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의 삶으로 증명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자의 자격에 충분하죠. 단지 뭐가 아닐 뿐이에요? 친자가 아닐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옳은 데 두려움을 느낀다면 타협할 순간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믿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이어지는 모습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답은 대안이었어요. 대안. 그런데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사실로는 어떤 대안도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대안은 오답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대안은 정답이 되질 않아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자는 종을 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안 주셨으니까 내가 종으로 후사를 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끌고 밤하늘 별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을까요? 바벨탑 같은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뭐 할 수 없어요? 허락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후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식솔이 아니라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날 자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저는 아들로 이미 삼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게 그거라고 계속 뭐 하고 싶어요? 우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돼요? 헛돼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내가 집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전 이 성경절 참 좋아하고 두렵게 생각해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둬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허락하신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먹어도 배고프면 계속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쓸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내가 아무리 저축해도 남는 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구멍이 뚫린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도 든든한 가정이 있을까요? 그런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떤 고도의 숙련된 전문가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렵고 답답해하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무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별은 언제 보이죠? 별은 밤에 보입니다. 정확히는 밤이라고 별이 다 보이진 않아요. 밤인데 어쩔 때 보입니까? 주변이 어두워야 보여요. 그렇죠? 주변이 환하면 밤이라도 별이 보이질 않아요. 별빛의 배경은 어둠이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시선이 그 어둠을 뚫고 별로 향해야 돼요. 별은 밤에만 있습니까? 별은 낮엔 없나요? 별이 사라졌다가 밤에 나타나나요? 그건 시인들이 하는 말이고, 과학적으로 보면 별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할 뿐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죠. 별은 항상 있지만 어둠이 짙어져야 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별을 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당연히 이제 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은 너무 멀리 있어요. 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서 뭐 할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요. 별을 셌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특징은 우기는 거죠. 닿을 수도 없고 셀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별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베풀 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반응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는 뼛속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밤에 별 같은 복을 여전히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하겠다고 확실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제가 여러 번 읽어드린 이야기인데요.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서의 여러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 너무 작은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뭔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 파이나 만들어 놓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뭐 한다고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대안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해요? 이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당시 아브라함의 태도인 것입니다.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셔도 한 명이면 족하다고, 자식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이 종을 자식 삼겠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표징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뭘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별이 하나가 없어서 지금 괴로운데 엄청난 셀 수도 없는 많은 별을 보여주며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수한 별들이 어떻게 한 아들에 대한 약속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주장이 아니라 계시이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창세기 주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인간 이성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근본적인 인식에 기초한 확실성의 문제와 씨름한다. 우리 이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판단, 우리 생각, 우리 노력 갖고는 안 돼요. 해답이 없어요.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근본적인 인식을 갖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계시는 나와 관련이 없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언제 주어져요? 별이라고 하는 사인은 언제 주어져요? 밤에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깨달음만이 아브라함의 안전한 미래를 보증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 이거 뭐 말장난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담아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널 끝까지 도와줄게 라고 소망을 담아 약속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뭐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지키기 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에 치이고 내 직급에 치이고 내 재능의 한계를 경험하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원해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약속하셨다면 뭐 하십니까? 지키실 능력이 있으세요. 더더욱 지키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깨달음만이 아브라함의 안전한 미래를 보증한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기다려야지 우리의 대안들, 온갖 엘리에셀이란 대안들을 내놓고 이걸로 대체하면 좋겠다고 말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하늘 잔치가 지금 코앞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연회예요. 그게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만 열면 되는데 아무거나 내 배를 채우면 되겠습니까? 아무거나 일단 집어넣고 봐요? 예? 아무거나 채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잔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웨딩드레스가 있는데 동대문에 가서 사올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어둠의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을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욕심과 기대를 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너무 쉽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 거예요. 이 정도 화목하라고 우리를 가정으로, 교회로, 소그룹으로, 안겨반으로 부르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더 원대한 꿈이 있으시고 더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카오니 라는 말은 우리에게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린 도달해야 될 더 높은 목표가 있고 지향해야 될 더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약속하셨고 헌신을 요구하세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이 있고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은 어쩌면 가장 확실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실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간밤에 울다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교회 가는 게 두려운 분이 계셨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잘 갇혀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만큼의 용기가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무수한 별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원본이에요. 대안과 대체물을 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만족을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만족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때로 만족스럽지 못하는 걸 느끼게 하실 때 원망을 멈추시고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늘로만 고정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장, 그러니까 결국은 보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죠.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할 때 또 근거 성경절로 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점수를 후하게 주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시험을 치러서 한 7, 80점쯤 맞아야 될 것 같은데 A라는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벌만 안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막 상장을 주실 때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도망쳐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불러내가지고 격려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칭찬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점수가 후해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후하신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독교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니면 은혜를 설명하는 종교는 없다는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매번 뭐예요? 내 행위를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 수고를 밀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바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공양미를 바쳐서 드려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왔죠. 하지만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마시고 손을 내밀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건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맥락을 살펴볼 때 그는 합격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 같아요. 실패할 때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넌 죽어라 하시는 게 아니라 실패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뭐 하나 잘하면 자꾸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잘할 줄 알았다. 포인트를 어디다 둬요? 실패와 범죄에 두지 않고 뭐예요? 회개와 순종에 두시는 거예요, 방점을.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부족하지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후 펼쳐진 아브라함의 생애는 사실은 별로 또 잘 펼쳐지지도 않아요. 부인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부인 말 들었다가 아주 그냥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잖아요. 사례 말을 듣고 몸종 하가를 첩으로 취하고요. 그리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것이 가나안 정착하고 10년쯤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85, 6세 일어난 일이에요. 하가를 취하고 1년 뒤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자기가 첩을 줘놓고 애를 낳으라 그래 놓고 태어나니까 뭐예요? 이거 뭐 같이 못 살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의 실패는 놀랍게도 패턴이 있어요. 짙은 무늬가 있습니다. 짙은 흔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가 99세, 99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라는 사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은 바뀌었는데 뭐는 안 바뀌어요? 제가 오늘부로 제 이름을 바꾼다고 공포를 하면, 백개똥이라고 바꾸면 제가 바뀝니까? 이름 바꾸면 사람이 바뀌어요? 기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질이 뭐냐? 실패의 패턴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자꾸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뀌지 않았냐?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말투가 어때요? 말투가 어때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주겠다고 했더니 또 10몇 년 또 지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좀 소박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뭐예요? 너무 쉽게 만족해요.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나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은 뭐예요? 큰 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의미인데요. 큰 상급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큰 상급이 뭘까요? 큰 상급이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상을 큰 걸 줄게 그러면 뭘 원하세요? 키가 한 10cm나 더 크면 좋겠어요? 예? 무슨 상을 받고 싶으세요? 무슨 상?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귀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이 상급은 문맥상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후의 대화를 보면 땅이에요, 땅. 18절부터 21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큰 상급은 이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패키지로 주어져야 돼요. 땅만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큰 복은 두 가지입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은 땅이에요. 근데 땅만 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땅을 뭐 할 사람이 필요해요? 가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셨어요. 이 별내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저 죽을 거 아닙니까? 슬픈 표정을 보이지 않으시네요. 땅은 사라지지 않지만 땅을 물려받은 사람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복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후사가 함께 주어지라는 의미가 없어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땅을 준다는 얘기는 후사를 같이 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보다 큽니다. 이 땅을 주겠다는 말에는 뭐가 달라붙어요? 너의 자손이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내가 주길 원하는 후손이 같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땅은 결코 한 세대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상속자가 필요해요. 따라서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종이 아닌 누굴 주셔야 돼요? 상속자, 아들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관성 있게 믿음이 잘 자라질 않았어요. 참 안 자라, 믿음이. 믿음의 조상인데 잘 안 자라요.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라 닮는 게 많아요. 잘 안 자라요, 믿음이. 75세 부름받았는데 100세가 됐는데도 별로 안 자라요. 현실에 타협하고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속으로 비웃고, 부인은 겉으로 비웃고, 아주 그냥 둘이 닮아가지고 말이에요. 때로 우리는 내 믿음이 좋고 치열하고 근성 있고 신실해서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주셔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임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히 주신다. 참 좋은 말이죠. 넉넉히 주십니다. 넉넉히, 충분히, 모자람 없이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반대가 가능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실패함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여기신다는 말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 순종이라고 하는 곳에, 회개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로움은 하나님의 거듭된 계시와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상황을 불평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과 약속, 명령과 계시에 의존해 사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고 하는 책을 이호령 교수가 쓴 일이 있습니다. 이때 이호령 교수의 나이는 20대였어요. 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글을 썼는지를 저는 아직 상상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명문장을 썼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의 책에 풍경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제 도입 부분에 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에도 없는 시골길이었다. 국도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한국 어느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 황토와 자갈길, 그리고 이따금 하얀 질경이 꽃이 피어 있었다. 나는 그때 그 길을 지프로 달리고 있었다. 두 뼘 남짓한 운전대의 유리창 너머로 내다본 나의 조국은, 그리고 그 고향은 한결같이 평범하고 좁고 쓸쓸하고 가난한 것이었다. 지프가 사태진 언덕을 꺾고 내리바지 길로 접어들었을 때 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보았던 것이다. 사건이라고 또 부를 수 없는 사소한 일, 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가장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가슴 속에 스며들었다. 집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1960년대 초반 같아요. 그때 차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한국에. 시골길에. 그 외진 시골길을 집차 운전사 옆에서 이제 타고 가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은 늙은 부부였다. 두 노부부가 이제 시골길을 집차 아래 앞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경적 소리에 놀란 그들은 곧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놀라 경황이 없었던 것 같다. 그들은 갑자기 서로 손을 부둥켜 쥐고 뒤뚱거리며 곧장 앞으로만 뛰어 달아나는 것이다. 뒤에서 집차가 경적을 울리는데 또 노부부가 차가 경적을 울리니까 길가로 비켜설 생각을 미처 못하고 앞으로만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무신이 벗겨지자 그것을 다시 집으려고 뒷걸음친다. 하마터면 그때 차는 그들을 칠 뻔했던 것이다. 이것이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의 전부다 그랬어요. 한국인이 어떤 민족인지를 이분이 이제 통찰력 있게 글을 쓴 한 권의 책인데 이 도입 부분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불과 수십 초 동안의 광경이었고 차는 다시 아무 일 없이 그들을 뒤로 두고 달리고 있었다. 운전사는 그들의 거동에 처음엔 웃었고 다음에는 화를 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었다. 이제는 아무 표정도 없이 차를 몰고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역력히 기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잔영이 좀처럼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누렇게 들뜬 검버섯의 그 얼굴, 공포와 당혹의 표정, 마치 가축처럼 무딘 몸짓으로 뒤뚱거리며 쫓겨났던 그 뒷모습, 그리고 그 위급 속에서도 서로 놓지 않으려고 꼭 부여잡은 메마른 두 손, 또 다른 손에는 북어 대가리가 꿰져 나온 남루한 보찜을 틀어 잡은 또 하나의 손, 고무신 짝을 잡으려던 그 또 하나의 손, 떨리던 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국인을 보았다. 천년을 그렇게 살아온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뒷모습을 만난 것이다. 쫓기는 자의 뒷모습을, 그렇게 여유있게 차를 비키는 아스팔트 위에 이방인들처럼 세련되어 있지 않다. 이건 시골길이라는 거예요. 아스팔트에 차가 지나가면 세련되게 사람들이 비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 가나던 시절에는 차가 두렵고 갓길로 피한다는 걸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운전사가 뜻없이 웃었던 것처럼 그들의 도망치는 모습은 꼭 길가에서 놀던 닭이나 오리떼같이 차가 달려왔을 때 날개를 퍼덕거리며 앞으로 달려가는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아군과 가난과 횡포와 그 많은 불의의 재난들이 소리 없이 엄습해 왔을 그때 그들은 언제나 가축과도 같은 몸짓으로 쫓겨가야만 했던 것일까? 그런 표정으로 그런 손길로 몸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우리의 피부빛과 똑같은 그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우리의 비밀, 우리의 마음이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이 그 책의 이제 제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급한 순간에 자동차가 뒤에서 이제 경적을 울리는데 손을 놓지 않고 차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두 노부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반쯤은 감동이 있었고 반쯤은 화가 치밀었어요. 차가 천천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무지막지하게 집차처럼 우리를 향해서 경적을 울리고 피하라고, 사라지라고, 왜 밥 안 하고 나왔냐고 우리를 향하여 경적을 울려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은혜의 하나님은 차를 멈추고 내리셔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시작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게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도에 맞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공간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위기의 때 손을 놓지 않은 노부부의 모습에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옳은 선택이 두렵고 미련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때는 손을 잡을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예요? 나는 더 잘 뛰니까 놓고 빨리 나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옳은 선택을 두렵지만 한다면 비경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것을 대안으로 삼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과 천성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반은 감동을 받았고 반은 분노가 치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 천성이에요. 그런 사회, 그런 분위기, 그런 폭력적인 운전자가 싫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과 내 천성에만 끌려다니지 말고 이런 모순 가득한 것 같은 세상에서,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믿고 발견하고 변화를 꿈꾸는 쪽을 택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서러움에 짓눌려 계신다면 우리는 그때 하늘을 주목해 별을 바라볼 때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은 하나님께서 창공에 다신 것이니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표징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한 주 동안, 특별히 말씀의 잔치를 우리가 사경회로 만나게 될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둠의 빛처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